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실까요?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2절로 찬양 드리실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일어나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고백할까요? 이런 나라, 이런 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영광, 영광. 이런 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런 나라, 이런 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이런 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을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주님은 우리 왕, 주님은 우리 왕.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립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찬양하니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윤 조복순 선교사님, 집수리 사역과 선교센터를 통해 시엠립 지역의 소외된 이들이 복음을 경험하도록. 둘째, 34기 바나바 훈련생들이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영성을 닮아가도록. 셋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녁 우리를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신 이윤 조복순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집수리 사역과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 시인의 소외된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4기 엘림 바나바 훈련생들이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영성을 닮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회복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린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귀하게 응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의 혼란을 보면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잠언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출직 공무원을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여 무고한 젊은이들이 죽어가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속상합니다. 우리 이웃의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지난 세월호의 침몰을 TV로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건만 또다시 주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올바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여 주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지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과 취업을 위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강의 마음과 지혜의 능력으로 지켜주세요.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김영준 목사님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지혜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육체의 강건함을 주셔서 동안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길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 지연이에게도 삶 속에서 순적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안교회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 등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권지용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 통한 감동의 시간이 되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기적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결혼잔치 중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결혼잔치는 그 사회에서 가장 기쁘고 축복된 시간이지요. 그날만큼은 신랑 신부가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신랑 친구의 지인들이 신랑 신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해 주며 새로운 부부가 탄생한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그러한 결혼식장에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풍성한 음식입니다. 예전에 우연히 들었던 라디오 방송에서 한 희극인이 결혼식장 음식에 대해서 말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결혼식은 일단 밥이 맛있어야 된다. 맛있는 갈비탕 한 그릇 먹고 나면 기분이 참 좋다. 혹 음식이 맛이 없으면 신랑 신부 꼴도 보기 싫다. 내가 축의금을 얼마나 냈는데 음식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음식이 맛있다면 음식 맛있네, 신랑 신부 잘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식 웃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일 것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를 떠올려 보면 아내와 함께 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식장을 정할 때 음식이 참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식장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그 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맛이 없으면, 형편없으면 그 식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도 다른 것들은 말씀 안 하셨는데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차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에도 이 음식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많은 음식들이 장만되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 결혼의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음식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결혼 예식에서 굉장히 큰, 유대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 예식의 큰 결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야 될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동이 나버려서 더 이상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은 아니죠.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이난 포도주와 같이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족함과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변화되었던 그 은혜의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부족한 결핍 또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유대 당시에 그 혼인잔치는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이어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잔치가 기쁨으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7일의 결혼잔치가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결혼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7일이나 잔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섭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곤란한 상황이, 신랑 신부가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였으니까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 아닐까요? 예수님께 그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결핍이 찾아올 때, 우리들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 기쁨의 포도주가 말라갈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결핍을 알고 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리아는 그렇게 했는데 마리아의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나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에는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곤란에 빠진 사람,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당장에 한 걸음에 달려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십니다. 어머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신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도와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결혼을 준비한 신랑과 신부가 걱정해야 되고, 또 그 연애를 담당하고 있는 연회장에 관계된 사람들이 걱정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이 해결을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 것,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사역을 위해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인생의 결핍으로,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아뢰고 모든 상황을 기도로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없어요. 차갑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어려움이 처했는데, 내 사업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다 말라버렸는데, 예수님 그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왜 외면하고 계실까요? 나의 닥쳐온 이 어려운 상황을 왜 관여하지 않고 계실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획도 없었던 그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일까요? 아마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의 행동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아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요,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인들을 불러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도록 지시한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에 따른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 내 삶의 궁핍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건가 보다 라고 기도를 멈춰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있는 그 누구도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내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였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저에겐 딸이 있습니다. 예전에 딸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딸이 좋아하는 반찬 중에 용가리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용가리 치킨? 용가리 치킨 냉동식품인데요, 그걸 꺼내가지고 7개를 딱 꺼냈어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놓고 돌렸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나누었어요. 딸에게 너 4개, 아빠 3개. 자 이제 먹자 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데 딸이 엄청 이제 많이 커가지고 엄청 먹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저는 2개 먹고 1개가 남았는데 딸은 4개를 어느 순간 다 먹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걸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하는 소리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반드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겠죠. 이 딸의 이 행동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입을 벌리고 아 하고 행동하고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 이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을 수 있을까요? 딸이 아 하고 입을 벌리고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딸에게 그 앉을 수가 있을까요? 딸의 입에 용가리 치킨을 넣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입을 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입을 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입으로 들어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내 입에 맛있는 고기쌈을 넣어준다면, 그것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입을 벌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입에 들어올 것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입에 들어올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을 벌립니다. 그 들어올 것이 크다고 믿는 만큼 크게 벌리겠죠. 마리아에겐 예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인들을 불렀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믿음의 행동이 따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기도 후 내가 어떠한 기도를 했지 라고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릴 때는 없으십니까? 기도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 결핍과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나에게 관여하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의 기도와 그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항아리 6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길어와서 항아리에 담고 물을 떠다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하인들의 순종이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돌 항아리 6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당시 한 통을 리터로 따지면 38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두 통이라고 했을 때는 76리터, 세 통이라고 했을 땐 114리터죠. 그런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했으니까요, 두 통과 세 통의 중간, 두 통 반 정도라고 했을 때 90리터, 이 항아리 6통이면요 962에 54, 540리터의 양인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이죠. 540리터의 무게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가끔 물을 사기 위해서 트레이더스나 이마트에 가서 물을 사는데요, 1리터짜리 6개들이가 있죠. 그거 하나만 들어도 무겁죠. 그 6리터 하나만 들어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40리터입니다. 그 540리터의 물을요 돌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채웠을까요? 가정마다 수도가 있어서 호수 연결해가지고 그 물을 틀어서 그렇게 물을 채웠을까요? 지금처럼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물에서 길어왔어야 돼요. 거리가 얼마나 먼지 확인할 수 없는 그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어야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지금 하인들이 이 고된 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떨어진 것은 포도주인데 왜 물을 떠오라고 하지? 연마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구입해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물을 길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일,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고된 이 일, 아마 하인들은 동기부여가 안 됐을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기까지 540리터의 물을 다 채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말도 안 되는, 더욱더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지금 물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물이죠. 근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유대적 배경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결례라고 말씀드렸지요. 7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실 만한 포도주를 준비했다면,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신경 써서 준비했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포도주를 준비했을까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마셨다는 것이죠. 그 하객들은, 손님으로 온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취할 만큼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아마 취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취해 있는 그 하객들에게 포도주 대신 그 물을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하인의 신분에 취해 있는 그 하객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것, 어찌 보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지금 나랑 장난해? 라고 취해 있는 하객들이 화가 나서 때릴 수도 있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난리가 납니다. 포도주의 질이 그 전 것보다 더욱더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취한 상태에서도 포도주가 훨씬 더 좋아졌다, 맛있는 포도주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포도주의 질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좋은 것을 먼저 주고 나쁜 것을, 그 사람들이 좀 취해 있을 때, 그래서 포도주의 맛을 구별하기 힘들 때, 그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바로 상술인데, 그런데 반대로 더 좋은 포도주가 지금 나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난리가 납니다. 포도주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다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요, 이 땅에 속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물로 만든 하늘에 신령한 포도주죠. 이 땅에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의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기쁨으로 하객 모두가 그 포도주를 극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누구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하객들은 물론 신랑도 알지 못합니다. 연회장에 초대되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관심도 없죠. 맛있는 포도주를 먹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회를 마친 뒤에 다들 그 연회에서 먹었던 그 기가 막힌 포도주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맛집을 다녀와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그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포도주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알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하인들도 모두 다 그 기가 막힌 포도주를 찬양할 때 같이 그 포도주를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만드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잔치에 기쁨을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 있던, 말씀드렸던 그 하인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그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정도가 함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 권세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연회장과 그곳에 있던 이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즐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한들, 나중에 후에 알았다 한들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통해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기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예비해 놓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삶이죠. 물질, 건강, 우리 자녀들, 어떤 취미들, 우리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마르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면 좋을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도리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복된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한 결핍,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결핍이 생길 때, 우리 삶에 부족함이 생길 때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로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아뢰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즉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기쁨으로 즉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을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결핍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 그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을 아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행동하고 또 순종할 때, 겸손히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의 포도주가 결코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삶의 결핍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지만 삶의 결핍은 우리들의 기쁨을 마르게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결핍을 느끼며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방법들을 도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핍을 채워주실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결핍을 아뢰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결핍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가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역전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 기도한 것처럼 되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을 기쁨의 근원으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모든 결핍을 변하여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수능 당일 수험생들을 위한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8시 40분 비전센터 4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잦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결핍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